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아이들은 골목에서 마음껏 뛰어놀았고 부모가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부모의 역할을 해주었기에 매우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을 혼자 두는 것이 무척이나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웃이라는 존재 자체도 낯선 존재가 되었고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졌습니다. 묻지마 범죄를 비롯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등하교나 학원으로 이동하거나 심지어 놀이터에서 노는 것조차도 부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배달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또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아이들에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리라도 혼자 이동하게 하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주아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어 집과 교회, 학원까지의 길을 스스로 알고 신호를 지킬 줄도 압니다. 이제는 혼자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자신감도 있을 만큼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가 준비되어 있어도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놓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신방이나 외부 일정 등으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급히 교우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주아를 좀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도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요즘 교육도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허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이나 게임, SNS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사이버상에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바깥으로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디지털 기기를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정말 시급한 때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칠순을 맞으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며 지금도 전화 오셔서 찬 거 많이 먹지 마라, 기름기 먹지 마라, 뭐 뒤에 저 자전거 조심하면서 다녀라. 40년 동안 저를 물가 앞에 내놓으시고 걱정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는 것이 그리 마음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셔야 하는데 이 세상은 너무 위험천만한 나머지 아버지께 제자들과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자동차 사고 날까 조심하라,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뭐 이렇게 너무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넘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세상에 보내며
기도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보호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내용 속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세상에 남겨진 교회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실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대로 세상에 의도적으로 남겨두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데려가시기를 위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곳에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분명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남겨두십니다. 이 남겨두시는 것을 넘어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세상에 보내시는다. 이렇게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남겨두셨다 그러면 뭔가 조금 무책임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18절에는 그저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목적을 두고 보내셨죠. 나도 그 목적을 계승하는 자로서 제자들을, 교회를 이 세상에 남기신다. 아니 파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헬라어는 엔토코스모라는 말입니다. 엔토코스모. 이것은 교회가 공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세상이라는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는 공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세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교회는 이 세상에 남겨져서, 아니 교회는 이 세상에 파송받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섞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저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라고라도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속하다라고 하는 에크투코스무라는 이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뭐로부터거든요. 뭐뭐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에 난 자, 세상으로부터 출현된 자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학원도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더불어 살지만 그러나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세상은 세상에 소속된 자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야만 내가 교회였지, 내가 교인이었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나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교회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이제 존재하게 될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해라. 나도 세상에 왔지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내가 세상에 왔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데려가시거나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시지 않았습니다. 피신시키시는 대신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다른 본질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다른 성공관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거나 피신시키지 않으시고 세상에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확장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미 온 천국을 보여주고 누리는 자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그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버려지거나 남겨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세상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아낼 때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남겨진, 아니 세상에 보내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혹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결을 다 깨달으신 분 계세요? 만약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틀린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가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수라도 이 세상의 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뜨립니다.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어떤 위협을 받아야 되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 딱 존재하면 마치 전쟁터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쟁터에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 포위에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일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둘씩 짝지어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둘이 힘을 합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으쌰으쌰해서 한번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누구를 누구한테 보내는 것과 같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양 한 마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잡아먹히죠. 그러면 양 무리들을 보내면 좀 어떨까요? 양 무리들. 양은 무리 지어 살잖아요. 양 무리들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힙니다. 팍 둘러싸겠죠, 이리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마리씩 물어 뜯기 시작해서 상처를 내고 막 도망가도록, 뻔하죠. 그 그림은 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보냈다고요. 여러분, 똘똘 뭉치면 그래도 이리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양이 숫자가 더 많다면. 어떻습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면 되는 게, 교회가 숫자로 밀어붙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양이거든요. 세상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습니까? 목자밖에 없습니다. 목자밖에 없어요. 머리 막 똑똑한 애들이 막 야야 둘러싸 경계해 그런다고 이리가 양을 못 잡아먹겠어요? 다 잡아먹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보호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보호만이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보호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지팡이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방식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마귀가 통제합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주권과 계획 속에 허락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마귀가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차례 강조하셨지요. 제자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요, 세상에 결코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세상과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 이후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미 타락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원수로 살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불러 모으신 교회는 세상의 원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미 뱀과 여자가 원수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박해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원수된 존재에게 정당하게 박해를 받아야지, 박해를 받지 않고자 세상과 벗이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이요,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미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서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고요. 계속 세상과 벗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죠? 뭐 정치권을 보더라도 정치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친구 사이만 보더라도 얘하고 원수예요. 근데 내가 얘랑 놀고 있다가 얘랑도 친하고 싶어서 얘랑 놀면 이제 얘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처럼 교회가 세상에 있는 까닭에,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 까닭에,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된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까닭에 세상을 친구 삼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달콤한 것에 흠뻑 젖어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다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가나안 백성과의 동맹, 애굽을 의지하는 것,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 이방인들과 이방 통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등으로 구약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삼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잘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혹이 너무나 교묘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교묘하고 달콤한 까닭에 악에 빠지지 않고 견디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세례받자마자,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면 뭐예요?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신 거죠. 그러자마자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제일 좋죠. 근데 예를 들어 굶어 죽겠는데 뭐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단 살고 봅시다. 이거 기본적인 마음이죠.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방탕한 죄를 짓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게 하며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기본적인 욕구 앞에서 우리 꼼짝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걸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유혹해요.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그럼 네 말씀으로 이겨냈어? 오케이, 그럼 내가 말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볼게. 그러면서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살살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마귀가 간사하고 교묘한지 몰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야, 입 벌려. 선악과 먹어. 안 먹어? 너 맞을래? 이러지 않았다고요. 교묘하고 간사하게.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눈이 밝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이건 뭐 왜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 너 사랑하시면 이거 진짜 좋은 과일이라면 이거 먹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닐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는 어디로 빠지게 돼요? 기복주의로 빠지게 돼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기복주의. 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 마귀의 장난엔질에 넘어가게 돼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율법은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필요 없어요. 잘 지켜야 되죠? 근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줄 성수 잘한 거, 자기 헌금 열심히 한 거 자랑하게 만들고, 계속 뭔가 자기가 뭐 열심히,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번을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이 지적하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 많이 지적하셨다고요. 마귀의 간사함입니다. 마귀의 교묘함이에요. 악한 자 곧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악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망심하면 금방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시민권마저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정말 응답될까요? 그 기도,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악에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 응답되고 정말 보호될까요? 마귀가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아까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 말씀에 잠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1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제자들, 내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는 못 지키지 않았냐? 12명이 다 지켜진 게 아니고 하나는 이탈되지 않았냐?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안전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성부께서 주신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지요. 그리고 부활하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 맡기신 자 중에 누구는 없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제자들처럼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믿는 자는 누가 믿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 이 말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또 너무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가룟 유다가 돈과 재물을,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돈이었어요. 그가 주인 삼았던 것은 돈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돈을 탐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에 정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돈을 탐할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는 자들이지만, 처음부터 주인을 세상으로 삼았던 자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전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 은혜에 의하여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마귀의 수가 높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귀가 때로는 이리 넘어뜨리고 저리 넘어뜨려 우리가 참호 격투에서 힘이 일방적으로 부족하여 흙탕물을 먹고 사는 존재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되 마침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마귀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의 위험성을 우리는 늘 주의하여야 합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쌩쌩쌩쌩쌩 다니고 있는데 내 아이를 일로 건너오라고 말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위험한 줄을 몰라요. 부모는 위험한 줄 아는데 아이는 위험한 줄 모르고 엄마가 길 건너편에 있으면 뛰어듭니다. 우리가 위험성을 너무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면서도 못 믿어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처럼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과 주의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나가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결코 만만한 존재로 생각하고 부주의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당부하신 주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무엇으로 마무리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진급,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만 정말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이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 공부 잘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 친구랑 잘 지내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 성경 잘 암송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좋은 기도입니다. 다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마귀의 악의 유혹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함께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